하나님은 타락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까요? 예. 그들이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마치 어떤 정치인을 떠올리게 해요. 누군지 기억하시겠지만 그 사람이 나는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는 잡힌 것을 후회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양쪽에 숫자가 있나요? 용이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쓸어내는 장면이 묘사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좋아요.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창조될 때 천사들의 전체 위계 질서가 한꺼번에 창조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되는 방법은 그 대상과 직접 접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다루면서 점차 추상적인 지식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이것을 볼 수 있죠. 잠에서 깨어나면 완전히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조차도 선택을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일련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요. 우리의 지식은 감각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와 접촉해야 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없는 다른 것들에 대한 지식을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들과 함께라면 그들의 지식이 스며든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것이 그들의 인식 방식이었다고 성 토마스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그분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은총과 완전함의 상태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사물의 본질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은 그들이 인간이 무엇인지, 개가 무엇인지, 고양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동물들의 본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지능과 무한한 지식의 범위 내에서라면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즉시 파악해버린다.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지능 수준에 맞춰 그 대상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합니다. 그들은 즉시 상황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물의 본질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종류의 지식은 특정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들을 세부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일종의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불립니다. 세부 사항은 실제로 일어난 그대로 작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예를 들어 천사와 악마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그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 방을 생각하기만 하면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들은 알맹이로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 과정을 통해 그들은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순식간에 자신들의 본성과 특정한 차이점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임무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임무가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건 그들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깊게 이야기해 보죠. 게다가 그들은 다른 모든 천사들에 대한 지식까지 부여받았는데 그 모든 것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천사들과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한 지식을 전해줍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육신하실 것이며 특정한 인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수호천사로 창조된 이들은 자신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에 대한 지식과 그 사람, 삶의 특정 측면에 대한 정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사람이 당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이고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것이며 특정한 면에서 이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른 천사들은 누구인지,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특정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습니다. 또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처럼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의 제1위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분이 그분인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처음부터 그 지식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가 기적을 행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그의 가르침의 본질을 깨닫고 나서야 바로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며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 모든 것을 그들은 순식간에 보았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보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자연스러운 반응은 기쁨이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아름다움, 장엄함, 웅장함이 너무나 경이로워서 그저 감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것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경험은 의지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의지가 자연스럽게 끌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창조의 첫 번째 순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은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 에브메이브이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고 또한 같은 상황에서 만약 그들이 충실하다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때때로 약간 모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히 명확했습니다. 두 번째 순간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처럼 그들이 지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모든 천사들이 겪는 유혹들을 볼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모든 지적인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천사들이 받은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창조될 때부터 완벽함을 부여받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완벽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완벽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았지만 그 완벽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본성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완벽함을 보았을 때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완벽함에 대한 욕망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임무에 충실했다면 그들은 그 어떤 완벽함보다도 더 높은 지복직관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질투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완벽함을 보았고 그것을 갖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뵙기 위해서는 그보다 못한 것들을 기꺼이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선, 더 큰 선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매일같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 매일 희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더 큰 선을 보았습니다. 즉, 그들은 그것을 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유혹, 루시퍼의 유혹을 알고 있었고, 만약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거부하고 단지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욕망하는 것만으로도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인간과는 매우 다릅니다. 신이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결정을 내리고 나서 나중에 그건 실수였어라고 후회하곤 하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전적으로 그들의 의지를 사로잡고 선이든 악이든 그 선택에 완전히 고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들이 회의 중에 그래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의지가 그 선택에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택을 하고 성 토마스가 말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인간과는 달리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과정을 거치도록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죽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 선택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에 천사들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일단 선택을 하면 그들의 의지는 완전히 고정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 번째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들 모두는 삼위일체의 제2위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들의 형벌이 무엇인지 천국에서의 보상이 무엇인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저주받거나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내용 중 일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일부는 교회가 가진 두 가지 형태의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비 체험을 한 성인들과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2000년 동안 구마 사제들이 쌓아온 집단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구마 사제로서 겪은 경험은 서기 1세기 구마 사제들의 경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악마들이 말하는 방식, 그들의 심리, 그리고 그들이 결국 드러내는 내용은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일관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즉, 신학적 추론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읽어보면 모든 내용이 신학적 추론에 기반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과 신비 체험, 그리고 교회가 실제로 악마들을 다루면서 얻은 집단적인 경험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정보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타락으로 돌아가 보죠. 모두 한 번에 타락했나요? 네, 모두 한순간에 타락했습니다. 두 번째 타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희가 알고 있냐고요? 성경.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묘사를 보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죠. 천사들의 삶과 경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선택한 천사들은 모두 선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곧바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악마들아, 너희는 그들을 약화시키려 한다면 너희가 처음으로 느꼈던 기쁨을 떠올려 보라.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 느꼈던 그 기쁨이 이제는 그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순간의 기쁨을 떠올리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은 심판을 드러내도록 강요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심판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이며 마치 번개가 치는 것과 같다. 모든 계급의 천사들이 타락했을까? 우리는 가장 낮은 8계급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라핌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없었다고 말한다.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케루빔 이하의 천사들만 타락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우러러볼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성 토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자비심이 너무 강해서 그분의 요구대로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천사들이 타락하나요? 아니요. 더 이상 천사가 새로 창조되지 않았고 모든 천사들이 처음 타락했을 때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타락하는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에 숫자가 있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부들의 해석에 따르면 용이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쓸어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교부들과 역대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한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천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악마는요? 네. 악마는 일단하게 의지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절대 변할 수 없죠. 그들이 후회한다고 생각하세요? 있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생각나네요. 누군지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나는 아무개라는 여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는 들킨 것을 후회했을 뿐 행위 자체를 후회한 건 아니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건 그 일이 자신을 괴롭히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영원히 저주받고 고통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사실 악마 하나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명령해 라고 했죠. 그 악마를 약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확인해 보죠. 그런데 제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말할 때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제가 당신에게 X, Y, G를 말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제가 방금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라고 말했잖아요. 당신은 지복지권을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놀라운 완벽함과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네, 당신은 그 아름다움을 처음부터 알아봤죠. 그리고 당신은 신실하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당신은 만약 당신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당신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죠. 그리고 당신은 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타락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까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타락을 허용하셨을까요? 타락은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시험일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억지로 사랑하게 만든 사람 곁에 있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당신은 스스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선택하는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일정 비율의 사람들, 즉 인간과 천사들이 타락하여 그분과 함께 거부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는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며 그 선이란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